지난주 저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성경이 말씀하신 뜻과 의미를 새겼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예수님을 일컬어 큰 대제사장이라 부른 이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 뽑아 1년에 돌아가며 대제사장,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제비를 뽑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위에 하나를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 대자가 이미 클 대자인데 그 앞에 또 대자 하나를 더 붙이게 된 거예요.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잠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여러 성경 공부나 또 성막이나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세워서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중재자들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인데 제사장은 한마디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중보 사역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을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재자들을 두셔서 행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성서적인 의미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지요. 예언자의 역할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지요. 대언자였어요. 예.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헷갈리십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특별히 부어 세우라고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예언자가 그러했고, 제사장이 그러했고, 왕이 그러했습니다. 예. 이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성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제사장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왔는가? 그 첫 번째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백성들, 개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마태복음 27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휘장이 쳐져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이 또 증거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한결같은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예. 대표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도,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이제는 그것이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예,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고. 육체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혹 가족들 중에 또 지인들 중에 캐톨릭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직접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에게 고해성사합니까? 예. 저도 좀 받아볼까요? 네.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얼굴 어떻게 보려고. 피차에. 예. 여러분 아셔요? 보셨어요? 예를 들어 미사가 11시 있어요. 근데 미사 드리기 전에 죄를 속함 받고 싶어.
그래서 8시에 가서 미사 전에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서 있어. 그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보이죠? 줄 서 있어요. 예. 고해성사한다. 예. 피차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성직자에게 우리의 죄를 얘기해서 대신 속해달라고 요청하지를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속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명료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변화가 왔느냐? 동물 제사가 끝났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예. 애꿎은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속하느라고 대신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런 절기 때, 예. 여러분 그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율법의 규례를 따라 그것을 생명을 끊고 피를 받아내고 배를 가르고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고 제사장이 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예. 그러면 좀 정신 좀 더 차릴 수 있을까요? 내 대신 저 죄 없는 양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구나. 근데 이제 동물의 피제사가 이제는 그쳐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우리에게 속죄의 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증거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주님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예. 지금 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계속 새기는 이유가 이 세 번째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오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요.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예. 영적 신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만이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들, 영적 은혜의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자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 같은 제사장이 좋으셔요? 하나님 자녀가 좋으셔요? 뭐 각기 이러저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영적 신분도 너무나 복되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 얼마나 존귀한 보배로운 은혜인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존귀한 은혜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사단의 하수인이 된 세속의 권력, 가증하고 더럽고 참남한 이름들을 가진 그런 무리에 앉은 음녀의 심판받을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 새기면서 권력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 쾌락의 우상들, 이 음란 음행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새벽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사람에게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거지요. 왜 이 얘기를 나누냐 하면 미국 교회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목회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고심스럽게 있더니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늘 배우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제게 지금 음란 포르노물 중독이라는 이것이 끊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이거를 청산하고자 하는데 제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자신의 연약함을 목회자에게 고백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은혜 속에 목회자를 찾아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분을 위로하며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만 그 육체의 정욕에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음란을 이기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성도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가 딸 바보야. 따님 너무 이쁘고 좋으시지요. 예. 그 딸이 제 생명과 같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의 딸이 떠올랐냐 하면 성도님이 보시는 그 포르노에 나오는 여성들 그 한 분 한 분도 어느 누군가의 집에 귀한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러한
포로너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까? 내 딸이 그러한 모습이 되고 누군가의 유흥거리가 된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견딜 수 없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고 어떤 유흥거리로, 물질로 대하는, 정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욕망의 배설구로, 놀이개로 삼는, 그거야말로 간음보다 더 큰 하나님 앞의 죄악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죄악은 간음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할 것입니다. 성도님이 한참을 목회자 앞에서 우시더니만 제 마음속에 조금 확신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요기 올 때마다 제 딸을 떠올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모습, 예. 그거를 우리가 내 스스로도 새기고 누군가 다른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게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내게 잘하는 분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상대방 속에 계신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일깨움과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하시고 대하시는데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조금만 잘하면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그 죄악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대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새기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레위의 반차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육신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유다 지파. 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계보예요. 족보가.
근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왕은 될 수 있어도, 예언자는 될 수 있어도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돼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와 다르니까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레위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래요. 아이, 멜기세덱은 또 누구야? 예.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은 요만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 뽑아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거예요. 예.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며 그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무슨 죄를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이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쫓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기에 우리도 중보 기도자의 주님과 같은 그런 사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우리 7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항상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도 증거하지. 로마서 8장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신앙의 사람 된 줄을 잘 기억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기며 살았던 신앙의 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어떤 깊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통해 뭘 보았길래 뭘 깨달았길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것을 체험했기에 도대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냥 어감상으로 느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좀 갖고 계시겠지만 이 한 문장은 무한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선 이 말이 어원이 만들어진 거는 중세기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일생 동안 성경을 기도 가운데 연구하며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을 일생 동안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신학대전이라는 이 라틴어로 숨마 테올리기아라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거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제목만 알고 그 책을 사보지도 않고 볼 생각도 거의 없어. 예. 그런데 그 책을 다 집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일생에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와 교회와 어린 양들을 위해 일생 너무나 큰 수고를 해주었구나. 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의 지체함도 없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모르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예. 그 말 속에서 이 말이 파생돼 나온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노년에 이르릅니다. 자식들 다 지 살 길 바쁘고, 예. 오늘날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지요. 10여 년 전부터 생기는 이 요양원, 요양병원이. 예.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젊은 날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신앙으로 확립하셔야 돼요. 이 깊이와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밤을 지새며 잠이 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슬픔과 원망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일평생 뭘 믿으신 건지.
물론 잘못하는 불의하는 자식들 여러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셔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어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이었고 체험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깨우치고 붙드셔서 가장 어려운 날들, 가장 외로운 날들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캄캄한 날들을 만날 때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르는 신앙인들로 견고히 세워지셔야 합니다. 예. 심지어는요, 목사가 매일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요. 도대체 평생에 뭘 믿고 뭘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심지어는 그 은혜를 짓밟아 버리면서 불평과 원망과 온갖 저주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가는 그런 비참함이 되지 않도록 정녕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분명한 신앙과 그 분명한 은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님 앞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